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성만찬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심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의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의식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히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성찬은 예배의 핵심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며 함께 떼는 떡과 함께 나누는 잔이 새 언약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축복된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신앙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새 언약을 따라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이 과거 이스라엘이 유월절에 양을 잡았던 그 동일한 절기와 동일한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오늘도 주님은 이 유월절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기이한 말씀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주님은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면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이 될 때까지 이것을 다시 먹지 않겠다고 하는 기이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18절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주님은 또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어떤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유월절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은 장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작된 그분의 구원은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참 유월절 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온 애굽에 여호와의 사자가 각 집을 두루다니며 사망으로 심판을 집행하던 날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복음을 따라서 양을 따라 그 피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마다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영혼에 그의 보혈을 바른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나누는 떡이 그냥 떡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세요. 또 흘리는 그 잔이 그냥 잔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바로 이 희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뿌리며 언약을 맺고 짐승의 피가 속죄하는 힘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으로서 바로 이것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강력한 구원 언약인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곧 이 새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 복음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또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할까요? 둘째로는 새 언약을 따라서 이제는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저들에게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발라 구원을 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다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시내산에 모아서 이제는 구원받은 그 백성이 어린 양의 피에 참여하여 구원을 얻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에 담아서 저들에게 돌판에 새겨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옛 언약의 또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폐허간 삶을 살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버린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돌판이 아닌 저들의 마음에 당신의 법을 새겨서 저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저들이 언약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라고 돌판에 새겨진 그 모든 말씀을 다 어기고 폐허간 삶을 살다가 광야에 엎드려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시고 당신의 법인 그 말씀을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에 새겨 기록하심으로 저들은 참으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라고 주님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그의 피와 살에 참여한 사람들은 마땅히 이제는 새 언약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의식으로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말씀을 따르는 새 사람의 삶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성찬은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오늘 그 성찬의 자리에 우리는 하나의 긴장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게 돼요. 그 엄숙하고 참으로 복된 성만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살을 떼고 피를 마신 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거죠. 21절과 22절의 말씀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표면적으로는 또 의식적으로는 주와 더불어 식탁에 조제에도 참여하고 있고 떡도 먹고 잔도 마시고 있는데 새 언약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구원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이제 새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참된 신앙의 의미인 것입니다. 진실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신앙은 또 어떠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언약을 따라 이제는 화해와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며 자신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우리가 성찬을 하나의 의식으로만 행하고 그쳐버린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의식 자체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잠시 후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신과 같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살이 찢겨 나갈 것입니다.
성찬에서 잔을 나누신과 같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피를 쏟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식적으로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그렇게 기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로 주님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당신의 살과 잔을 나누었듯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살과 우리의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떼어주고 흘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달게 주고 우리들의 살을 떼어주고 피를 흘리며 화해와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깊이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것이 보다 본질인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여 한 몸에 참여하면서도 그 한 몸 안에 참여하고 있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또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아무런 희생도 아무런 나눔도 없다면 그것은 성찬의 깊은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서도 철없이 계속해서 누가 높냐, 누가 제일이냐, 누가 으뜸이냐를 따지면서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제자들에게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기를 주장하면서 결코 자기 중심의 경계를 뛰어넘지 못할 것 같은 저들이 기꺼이 이제는 경계를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인색함에 사로잡혀 있던 저들이 이제는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생명조차 아낌없이 내어주는 위대한 변화를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저들이 진실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떼어주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처럼 저들의 삶으로 그 희생과 그 나눔을 기념하며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는 이제는 그 새 언약을 따라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따라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따라 화해와 나눔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피와 살에 참여함으로 주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들이 풍성히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